예언의 활성화 두 번째 시간 가지려고 하고요. 여태까지 이건 해본 적 없는 강의입니다. 뭐 이렇게 잠깐 뭐 말로는 나눈 적이 있었지만 이걸 실제로 강의안으로 만들어서 강의해 본 적은 이제 오늘이 처음인데요. 실제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언을 하게 되시면 여러분들의 예언 사역이 이전보다 훨씬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활성화 시간을 가지기 전에 좀 이 강의에 대해서 나누고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적 은사를 통한 예언 사역입니다. 계시적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에 9가지 은사를 한번 여러분 얘기해 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성령의 9가지. 방언, 통역, 지식의 말씀, 예언, 지혜의 말씀, 영분별, 능력 행함, 믿음, 치유. 9개 됐네요. 네, 이렇게 9개입니다. 특별히 계시의 은사,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예언은 계시 은사라기보단 발성 은사입니다. 예, 방언, 통역, 예언은 말로 하는 발성 은사에 가깝습니다. 계시의 은사, 지식의 말씀, 예, 이게 지식의 말씀이 계시의 은사고요. 지혜의 말씀이 계시적 은사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교재를 참고하시는 모범생들은 바로 알아맞힐 수 있는, 예, 영분별. 할렐루야, 희훈 형제님, 영분별. 예, 맞았습니다. 세 가지 은사,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영분별, 이 세 가지 은사가 계시 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 사역을 하다 보면요, 이게 예언인지 지식의 말씀인지 지혜의 말씀인지 영분별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즉 혼합되어서 복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 신체를 한번 자세히 쳐다보십시오. 자, 제 가슴과 옆구리와 배가 똑바로 나눌 수 있겠습니까? 조금, 예, 이렇게 뭉뚱뭉뚱하기 때문에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 턱과 목이 잘 구분되어 있습니까? 할렐루야. 예, 예, 뭐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겁니다. 설명이 좀 되셨나 모르겠네요. 계시의 은사가 예언 사역을 할 때 계시의 은사가 같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지금 누구를 예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예언이고 뭐가 지식의 말씀이고 뭐가 지혜의 말씀이고 뭐가 영분별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예, 희훈 형제님을 예언을 해보겠습니다. 예, 해달라고 하는 것 같아서. 뭐 친한 지체니까 좀 편하게 해볼게요. 저는 특별히 이런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희훈 형제의 목소리에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더하신다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저 형제의 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예전에는 저 형제님의 귀가 안 좋습니다. 좀 안 좋다는 건 실제로 듣는 것들이 약간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형제님의 귀의 연약한 부분들을 이제 치료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감동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확장되면서 그 사무엘상 2장인가 3장 정도 이런 문구가 있어요.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사람들의 귀가 울린다, 뭐 진동이 일어난다라는 뜻인데, 그런 것 같이 희훈 형제님의 귀가 울리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실제로 육체적인 귀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것이고 영적인 귀 가운데도 하나님이 열리게 하시는 역사들이 임하게 할 거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 형제의 목소리는 이제 강력한 예언을 운반하는 목소리가 될 겁니다. 막 해볼게요. 복합적으로 지금 흘러나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쪼개보세요. 저 형제님은 공감을 굉장히 잘하는 형제래요. 공감, 다른 사람의 것들을 잘 공감하는 형제인데, 이 형제님의 마음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친하니까 그냥 이야기할게요. 부정적인 것들을 공감하는 것도 굉장히 강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이 이렇게 몰려 나가는 것들을 하나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것들이 공감되면서 내 마음도 같이 부정적이어지거나 더럽혀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구름 몰려오듯이 이렇게 몰아가시는,
이런 감동을 주시고요. 이제 그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주실 거래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어떤 사람의 마음을 공감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경험하여 아시는 주님의 마음, 뿐만 아니라 해결책도 가지고 있는 주님의 마음이래요. 내가 예전에는 그냥 은사적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했을 때 이걸 너무 부정적인 다른 사람 마음을 심하게 공감하다 보면 이 사람이 나락에 떨어져 있는 부분에 나도 같이 떨어져 있게 된대요. 해결책을 제시해 주질 못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좀 강팍하고 공감 안 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스타일들은 공감을 하지 않고 이렇게 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이 용납받았다고 충분히 느끼지 못하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양쪽을 다 가지고 계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완전히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해결할 능력과 지혜를 함께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신데, 특별히 희원 형제님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 시작할 거다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아멘. 예,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자, 구분을 해봅시다. 지식의 말씀이 뭡니까? 여기서 공감을 잘한다, 뭐 이 지식의 말씀이겠죠? 귀가 잘 안 들린다. 예, 지식의 말씀입니다. 귀가 잘 안 들립니다. 이건 실제로 제가 지식으로도 알고 있는 건데 귀가 잘 안 들립니다. 예. 부정적인 공감. 그렇습니까? 네. 저 형제에게 발언의 기회가 없고 제가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안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자진납세. 그러면 여기서 예언은 뭘까요? 네, 밀려나가는 거.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라는 가능성,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이렇게 행하실 거다라는 것들이 이제 예언이죠. 그럼 여기 혹시 지혜의 말씀이 있었나요? 저 지혜의 말씀 여기서 구분을 잘 못하겠어요. 뭐가 있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한번 이렇게 은사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드리고 다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식의 말씀 적혀 있는 부분을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식의 말씀이란 어떤 개인이나 혹은 상황에 대한 현재나 과거에 관한 진상에 대하여 육적인 생각으로 알아보지 못한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초자연적으로 계시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사는 인간적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보입니다. 이러한 은사는 전체 윤곽이 아닌 어떤 제목에 관한 하나님의 지식의 전부가 아닌 부분적인 말씀입니다. 이 은사는 우리에게 지금 현재 일들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자, 지금 무슨 말이냐면 과거나 현재에 대한 사실적인 것들을 계시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희훈 형제님이 귀가 안 좋았었다, 이런 거, 공감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그냥 계시를 통하여서 실제 정보를 알게 되는 경우입니다. 성경에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앉은 여인을 만납니다. 즉 수가성, 사마리아 성의 한 여인을 만납니다. 여인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나다나엘이라는 제자를 처음 이제 대면하는, 빌립의 소개를 통해서였나요? 처음 대면하는 시간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이러십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실제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네 이렇게 맞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마 무화과 나무 아래에 나다나엘이 있는 시간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거나 굉장히 귀중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자기 외에는 알 수 없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사람의 실제로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알아맞추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식의 말씀이 이제 이럴 때 사용되는 은사입니다. 자, 지혜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지혜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의 말씀이란 믿는 자에게 자연적인 혹은 초자연적인 지시에 근거를 두어 행동의 방향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하는가에 관한 하나님의 지혜를 제시해주는 성령에 의한 초자연적인 계시입니다. 이 은사는 우리 생애와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계시해 줍니다.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즉시로 잠깐 동안 혹은 가까운 장래 아니면 먼 장래에 무엇을 행하시려는가를 제시해 줍니다. 이 은사는 개인이나 단체적인 모임이 무엇을 행해야 하며 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진행시키는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지혜의 말씀은 종종 지식의 말씀과 함께 병행하여 역사합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혜의 말씀에 대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전략.
이렇게 간단하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전략,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 1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무슨 약속을 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그럼 뭐를 얻을 거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얻을 거다. 거기가 이제 가나안이었죠. 가나안을 얻을 거라는 장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거는 예언입니다. 이건 예언입니다. 장래의 가능성입니다. 가나안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쭉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은 여리고 성 앞에 이제 다다르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해 지시해 주십니다. 방법이 뭐였죠? 돌아라. 하루에 몇 번? 하루에 한 번. 매일마다 하루에 한 번씩. 그래서 7일째는 7번을 돌고 나팔 소리를 뿌부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거다. 그 다음에 쳐들어가라. 이게 이제 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지혜의 말씀이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지혜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혜의 말씀 이후에는 대부분 기적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의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예언해 줄 때 지혜의 말씀이 같이 흘러나올 수 있다면, 당신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이제 이렇게 단계별로 행동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그분의 능력으로 성취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예언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삶에 기적으로 갈 수 있는 일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울까요? 이것을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서요. 영들 분별함. 영들 분별함에 대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두 줄밖에 안 되는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영들의 분별은 영의 세계를 초자연적으로 통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 상황, 행동 혹은 계시 내용의 배우의 영이나 영들의 범위를 보여주게 됩니다. 영들의 세 가지 부분이 분별됩니다. 아멘. 자, 뭐 세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관한 부분들, 그러니까 성령님과 천사들에 관한 부분이겠죠. 사단의 영, 사단과 뭐 귀신들에 대해서 분별하는 것. 세 번째로는 사람의 영에 대해서 분별하는 겁니다. 뭐 하나님의 영을 분별하는 것 어떤 게 있을까요? 성경에 뭐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문을 받고 그분의 임재를 이렇게 느끼는 것들, 이런 게 이제 영분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예배 찬양할 때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느끼십니까? 아멘이죠? 영분별입니다. 예, 주님의 임재를 감지하는 것, 영분별의 은사가 작용하는 겁니다. 사단의 영을 느끼는 것, 이것도 뭐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의 삶의 역사는 그 영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바울이 복음 전하러 이제 빌립보 땅에 갔었어요.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저들은, 바울과 실라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큰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고 있다라고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복음을 이렇게 오 잘한다 이렇게 하면서 나름 그의 예언을 통해서 변호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원래 직업은 점쟁이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바울이 이렇게 계속 그 여자가 하는 소리를 듣고 자기들은 복음을 전하고 있고 이러고 있었는데 그 여자의 배후에 역사하는 영이 굉장히 뭔가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영을 축사합니다. 그 영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런 소리를 못하게 됩니다. 바른 소리였는데 배후에 다른 영이 역사했던 이제 경우였죠. 근데 그 귀신을 쫓아냄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있었어요. 신기하게 쳐다보시네요. 성경을 아시잖아요. 예, 처음 들어보시는 소식같이 이렇게 이것은 새 복음이다 거의 이런 수준으로 당황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경우에 이제 귀신의 영을 분별하는 경우고요. 사람의 영을 분별하는 케이스, 이게 좀 부정적인 케이스, 긍정적인 케이스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케이스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육적으로 처음 보셨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영분별입니다. 그 사람의
영의 속성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 사도행전에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라. 이런 거는 거의 영분별에 속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을 글쎄요 누가가 썼지만 이것은 어찌 보면 영분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부정적인 이런 사람에 관한 영분별은 뭐가 있을까요? 실제 있었던 사건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어찌하여 네가 주의 영을 속이느냐, 네 속에 사단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영분별이었습니다. 또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서 안수할 때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이제 시몬이라는 마술사 출신의 이제 회심했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돈을 막 잔뜩 들고 와서 내가 당신과 함께 동일하게 안수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나에게 어떻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돈 받으시고. 이렇게 했더니 이제 베드로가 책망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 알고 있느냐? 네 돈과 함께 네가 망해라. 너는 보니까 악독이 네 안에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영분별 은사가 베드로가 역사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예,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계시적 은사를 활용하는 예언 사역의 형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좀 실습을 하면서 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지식의 말씀을 먼저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언을 던지고요. 지혜의 말씀을 던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여러분들이 해보실 건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어차피 할 거니까. 자, 시작. 지식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예언 대상의 과거나 현재의 상태를 받게 되고 그 사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선하신 계획과 가능성을 예언한 후 어떻게 그 길로 갈 수 있고 그 예언을 성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으로서의 지혜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이게 이제 하나의 방법입니다. 먼저는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과거나 현재 상태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구나. 내 상황과 환경에서 나를 이해하고 계시다라는 믿음이 증가하게 됩니다. 믿음이 생기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로마서 12장에 예언은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증가할수록 예언의 영이 훨씬 더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지식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언을 듣는 사람의 믿음이 성장한다면, 갑자기 증가한다면 예언이 더 명확하게 나오기 시작하고 강력하게 풀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식의 말씀을 전달한 다음에 예언을 하는 겁니다. 예언은 두 가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 케이스로 하면 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의 과거나 현재 그 지식의 말씀의 상황에 관한 하나님의 마음을 예언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에 대해 마음이 이러이러하시다. 네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주님 마음이 어떠셨다. 주님이 널 위로하길 원하신다. 기타 등등. 과거의 상황, 현재의 상황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대언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의 미래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을 예언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래일을 예언해 주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헬로? 괜찮으세요? 네, 이렇게 장래일을 예언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혜의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자, 보십시오. 현재의 나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장래, 저기 카메라 있는 쪽이 장래라고 봅시다. 장래일을 예언해 줍니다. 그리고 예언이 끝나버리면 이 사람은 어떻게 가야 될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기 위해 어떻게 단계를 밟아 나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계시적 은사가 지혜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을 꼭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만약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욕해 하실 겁니다. 아멘. 안녕히 가십시오. 얘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부요함을 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행동하십시오. 이렇게 한다면 지혜의 말씀이 제공되었고, 예언은 나중에 우리가 마지막 날 배우겠지만 조건부이고 성취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지혜의 말씀이라는 조건을 온전하게 성취했을 때 기적의 역사들이, 이제 성취의 역사들이 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의 말씀을 잘 제시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식의 말씀으로부터 지혜의 말씀까지 하는 이 하나의 형태가 있습니다. 자, 영분별로 하는 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는 이제 영분별로부터 시작하는 예언입니다. 배후의 역사하는 영을 감지함으로 예언을 시작합니다. 자, 같이 글을 좀 읽어볼게요. 시작. 영분별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언 대상의 배후에 역사하는 영을 분별함으로써 예언 사역을 시작합니다. 영 분별은 세 가지 차원으로서 하나님, 마귀,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무엇으로 시작하든지 관계없지만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많이 없는 경우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분별함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처음 보는데 대뜸 압살롬의 영이 역사합니다. 당신은 반역을 하는군요. 이런 이세벨의 영이 역사합니다. 이런 거 하면 곤란합니다. 아주 곤란합니다. 심지어 역사한다 할지라도 드물지만, 아무튼 역사하는 영이지만 심지어 역사한다 할지라도 처음 보는데 대뜸 이래서는 이거는 그냥 예의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이제 상도덕에도 어긋나는, 예의에도 어긋나는, 교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친분 관계가 많이 없을 때는요,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분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분별로부터 예언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을 분별했다면, 자 시작합시다. 시작. 께로부터 오는 영을 분별했다면 이제 예언으로 들어가서 그 영적 은혜를 힘입어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놓습니다. 그 후 그 사람을 향하신 선하신 계획과 가능성을 예언해 줍니다. 이후에 지혜의 말씀을 제공하여 마무리합니다. 아멘.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딱 찍어서 하기는 뭐하니까 지금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여러분들이 예언을 실습하는 시간 방금 가졌잖아요. 예언을 실습하는데 이곳에 이렇게 임재가 차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별된 것으로 시작해서 예언을 하겠습니다. 특별히 저에게 감지됐던 것은, 여러분들이 예언을 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그 구름 같은 임재가 이렇게 형성되는 것들이 보였습니다. 특별히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이 공간 안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왜 지혜 말씀이 튀어나오지? 이 순서대로 가볼게요. 영분별이 이제 그런 겁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의 임재, 구름 같은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지체들을 예언의 말씀으로 축복하고 있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분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대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굉장히 흡족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계속 격려해 주시길 원하셔서 하늘로부터 이곳에 있는 그 구름같이 형성된 영적 기류 위에 계속 상대방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언어들을 이렇게 뿌려주고 계신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예언입니다. 여기까지는. 이 축복의 예언의 말들이 여러분들의 입술에 계속 가득하게 될 것이고, 이걸로 상대방을 축복하게 될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똑같은 말을 되뇌어서 할지라도 처음 말할 때와 두 번째 말할 때가 달라지게 될 거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는 쌓이는 특징이 있고, 예언의 말들도 똑같은 말일지라도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말들이 축적되고 쌓인답니다. 그 무게가 증가될수록 이제 여러분들의 삶에 견고한 진으로 여겨졌던 것들이 박살나기 시작할 겁니다. 저주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있을 거고요, 새로운 돌파를 가져오는 은총들이 임하기 시작할 겁니다. 처음 평안을 빌었을 때 평안이 임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예언이 우리 안에서 계속 진행되게 될 때 그 사람이 듣는 것을 믿게 되기 때문에 이제 믿어지기 시작할 것이고, 그 믿음이 실제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예언이죠. 그럼 이제 지혜의 말씀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길 원하신대요. 이걸 실습하는 기간에 주님, 이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갖고 계신 그 정확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그 핵심 단어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또렷이 표현해낼 수 있는 단어나 그림을 나에게 알려주십시오라고 집중하며 가기를 원하신대요. 나 잘 못하지만 한번 해볼게요,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알겠지만 정확히 주님이라면 어떻게 표현하실지를 저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제 예언의 탁월함을 추구해 가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구하시면서 그걸 추구해 가신다면 이제 그것으로부터 정확한 단어들을 얻기 시작할 거랍니다. 정확한 계시의 음성들을 여러분들이 받게 될 것이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아멘. 자, 영분별로부터 시작해서 예언, 지혜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영분별은 여기 구름 같은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언어들에게 쏟아 부어진다는 거고요. 예언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계속 이야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뭐 저주들을 끊으시고 축복의 무게가 증가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 마음을 계속 알려주신다는 거고, 지혜의 말씀은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지금 내가 어떻게 간구해야 되냐,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나 그림을 나에게 주셔서 그것을 나로 하여금 표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마음으로 실습하시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이 부분만 하나 더 읽고 우리 실습으로 바로 해보겠습니다. 어떤 분별은, 여기 좀 부정적인 예언을 다루는 방법인데요, 좀 주의해서 읽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분별은 마귀로부터 오는 영을 분별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주의하여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귀신의 영이 감지되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큰 신뢰가 될 수도 있고 예언 대상자를 상처받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언의 목적은 덕을 세우는 것, 가로 읽겠습니다. 실제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것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감지된 영의 실체를 조심스럽게 나눴다면 예언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주님이 주신 권세로 귀신을 떠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후 그 사람을 향한 계획과 가능성을 예언하고 지혜의 말씀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경우가 오면 축사 사역을 할 수 있다면 축사로 바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좀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예언의 초보 단계에선 감지되더라도 무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약에 좀 초보다, 아니면 이게 좀 익숙하진 않다, 그리고 나의 예언이 하나님의 영보다 마귀가 좀 더 뭐 50대 50이다, 그래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한 95% 감지되고 진짜 가끔 가뭄에 콩나든 마귀의 영이 감지된다, 이러면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빛에 대한 계시를 받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필터가 건강하게 만들어져 있을 때 어둠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나에게 충분히 되어 있다면 이제 그렇게 어둠이 감지되더라도 이와 같이 사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많이 느끼는 것이, 때로는 어둠의 영이 감지됩니다. 근데 내가 빛의 속성을 가지고 예언을 계속하다가 어둠이 감지되었을 때는, 이때는 기회의 날입니다. 그 사람 정말 자유케 되는 날이에요. 영이 그냥 축사하면 그 자리에서 떠나갑니다. 빛의 관점으로 계속적으로 예언되었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봄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감지되는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 귀신을 내쫓기로 작정하신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좋은 때입니다.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축사를 위한 기도를 해주시고 예언해 주시고 지혜의 말씀으로 축복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진행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상대방이 내 삶에 어떤 영이 역사하는지, 귀신의 영에 대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막 오늘 지금 손목 그으려고 작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볼펜으로 이렇게 그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만약에 이 사람에게 이게 축복이 될 것 같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하는 겁니다.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 가까운 관계라면 더 뭐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막 처음 보는 관계고 좀 어려워 보인다, 그러면 그 영분별에 대한 내용은 빼십시오. 그리고 예언부터 전달하시면 됩니다. 그 영분별을 기점으로 해서 예언을 전달하시면 됩니다. 해결책을 제시하는 예언들로 쭉 가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분별은, 이 부분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어떤 분별은 사람의 영에 대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부분 지식의 말씀과 함께 작동하여 그 사람의 됨됨이와 성품에 대한 계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영역일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예언을 통해 예언 대상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선하신 계획과 가능성을 예언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혜의 말씀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그러나 만약 부정적인 성품이라면 예언으로 고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연약함은 빛의 결여로부터 옵니다. 그러므로 예언을 통해서 예언 대상자의 결여된 영역을 채워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 후 선하신 계획과 가능성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지혜의 말씀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아멘. 긍정적인 성품일 경우는 너무 좋습니다. 그냥 쭉 가시면 됩니다. 부정적인 성품일 경우는 이것도 상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싸가지가 없다는 것이 감지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예, 이러면 안 됩니다. 예, 당신은 자비 없는 사람이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부정적인 성품은요,
빛이 없었기 때문에 형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역사하는 모든 장소는 빛이 결여된 영역에 어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해결책은 항상 무엇이냐면 빛이 없는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임하도록 축복해 주면 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뭐 4가지가 없었다. 그러면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주께 물어보십시오. 이걸 훈련하면 지식의 말씀과 영분별이 굉장히 강해질 겁니다. 주님, 이 사람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원인들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럼 뭐 과거의 어떤 사건들을 주님이 알려주실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를 알려주실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감동, 또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사랑을 대언해주고, 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받아야 됐던 사랑을 받지 못함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그 부분에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 마땅히 이 사람이 부모로부터 사랑받아야 되지만 그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부모님의 사랑보다 크시오니 아버지 사랑을 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줄 수 있겠죠. 그럼 주님의 사랑이 채워지면 그 성품이 서서히 바뀌어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